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어두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성령인가 아닌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높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런 것 적 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유명했던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가연설로 알려진 이단은 주님의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 육체는 오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하나님
이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루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에 인간이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하셨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혹은 그 지도자 가운데, 영적 지도자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즉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참된 사역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의 구원자로 선언하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케빈 디영은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피조물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에게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 음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복종토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느냐, 고백하느냐, 않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참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결혼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목적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문제, 어떤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여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요, 고백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닮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제 친구가 그 딸과 함께 아이의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름이 진주인데 진주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며칠 전 참석을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올린 사진을 보니까 아빠하고 딸이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요. 정말로 똑 닮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죠.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담게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느 집에 전화를 하면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딸의 받은 이 전화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딸의 목소리만으로는 혹은 이 목소리만으로는 딸인지 엄마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요. 어쩔 때는 엄마인 줄 알고 어머니세요 하고 물으면 아닙니다. 딸입니다. 그러고 딸인 줄 알고 엄마 바꿔줘 그러면 제가 엄마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소망하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합니다. 댄 필립스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히 추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정말로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별법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높이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게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온전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라면 세속주의를 반대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자아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무언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속주의를 반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는 거룩한 삶을 꿈꾸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따라서 영적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의 말을 듣느니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말하는 그런 자들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참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덧없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쾌락으로는 인간의 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들을 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웨이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일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 빛에 속하지 않은 자, 어둠에 속한 자,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떤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자들은 가인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 1서 1장 5절에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 가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요한 1서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시기하는 것,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8절에 보면 죄 없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영의 눈이 어두운 자요, 악한 자요, 흉악한 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는 자, 2장 16절 말씀처럼 이러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2장 18절에 속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조적으로 성령에 속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보내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쓸 때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참된 사역은 공허한 추구나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며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라면 세 번째로 성도들을 성경으로 이끄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참된 진리와 길과 만족과 기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타다 남은 장작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마른 우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비를 머금지 못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가을날 열매 없이 뿌리쳐 뽑힌 가을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 그것에 속해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훈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들은 허다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자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또 죄와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과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꿈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로 바로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토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성도 교우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주의를 반대하고 거룩을 꿈꾸며 삶을 살아나가며 오직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연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꿈꾸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원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 목사님, 조정곤 목사님, 두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 가정에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료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